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8과 언약의 율법 기억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기억절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또 여호와이신데,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이행하시겠다고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깊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 언약의 조건으로 믿음의 근간 순종을 요구하심을 깨닫는다. 느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훨씬 더 큼을 이해하고 감사한다. 행하기: 순종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 기독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만큼 오해된 것이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율법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복음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은 우리를 저주케 하는 것이라고,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정말 잘 깨달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소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월요일소지 결속을 굳게 해주는 율법, 언약이 있어서의 율법, 율법의 안정성, 만일 하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연약하지만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다만 사랑하심을 인하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언약을 지키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택하신 목적,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구원의 강물이 넘치게 하시기 원하시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구원의 셈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선택받은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갈릴리 바다와 같이 받은 은혜를 계속 나누어줌으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요, 또 하나는 받기만 하고 나누어 주지 않은 사해입니다. 갈릴리는 생명의 바다요,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까? 나누어주는 받은 것을 나누어주지 못할 때, 나눔이 없을 때, 순환이 없을 때 그것은 사망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했더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은 더욱 굳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의 언약을 맺으실까요?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은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언약의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나의 사랑이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 너희는 나의 눈동자다. 너희는 나의 보배이다. 너희는 나의 상속자이다고 하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언약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통하여 더 깊은 관계로, 또 나눠질 수 없는 관계로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궁극적인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쓰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불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언제나 규칙이 있습니다. 결혼관계, 친구 간의 우정, 사벌하는 동업관계, 그들이 서로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들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언약을 굳게 해주는 것은 율법이듯이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사랑을 굳게 해주는 율법, 서약, 약속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서로 모여서 언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세 가지를 한번, 서로 원하는 세 가지를 정하고 또 서로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맺어 보십시오. 약속을 잘 지킴을 통하여 더욱 풍성해지는 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새콤달콤 사랑 언약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부부끼리 새콤달콤 사랑 언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아내 아무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남편을 칭찬하여 용기를 주겠습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참 필요한 것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칭찬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남편 아무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아내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약속이지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한 번 이상 사랑과 감사를 꼭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식사를 잘 챙겨주고 또 남편은 식사를 맛있게 먹고 나면 반드시 칭찬과 또 설거지를 하면 좋겠죠. 나름대로 이렇게 꼭 이것만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아내가 혹 남편이 원하는 것으로 서로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새콤달콤 사랑 서약을 만들어 보신다면 훨씬 더 풍부하고 아름다운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요일소지 언약에 있어서의 율법. 언약에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때로 많은 사람들은 언약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름은 율법은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생활 지침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누명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통제, 규율,
엄격, 체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부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서, 조화, 안정, 사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온통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시켜 놓았지만 우리는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또 다른 이름을 지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율법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니요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비결로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행복의 비결,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최고의 건강의 비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법칙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비결이 하나님의 계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죄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성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또한 진단, 검사, 건강 검진과 같아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이상 바람입니다. 율법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율법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율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율법은 온 우주의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곧 사랑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랑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 율법의 안정성, 율법이 왜 안전한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변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공평하고 완전하고 사랑이고 의롭고 진리고 깨끗하고 영이며 불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품성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영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그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율법이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십자가는 율법이 영원히 변치 않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율법이 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율법을 폐지함으로 당신의 아들을 살릴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율법의 공의를 씌우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죄의 대속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지만 십자가는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공의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그 법칙이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만일입니다. 만일은 마치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웠던 if 가정법과 같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이것을 택하면 이렇게 되리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으면서 결코 강요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약 우리가 언약에 충실하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불충실하면 언약의 축복을 얻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은혜는 일방적인데 은혜는 무조건적인데 언약은 조건적일까요? 우리를 관계로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선택만이 품성과 마음의 온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반응, 순종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반응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약과 마침 속에는 우리가 선택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모든 준비들을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과 순종의 황금사슬, 하나님의 통치의 표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자신을 거룩하고 영원한 언약하에 두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고리 하나하나가 약속으로 된 순종의 황금사슬을 단단히 묶는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황금줄로 우리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은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그분께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정말 잘 알면,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굴복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황금 사슬과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인격적 배려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달라서 그 율법을 싫어하고 등지고 외면했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됨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랑에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더욱 강화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분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그분께 드려서 그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